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시편 136편 말씀은 우리나라의 그 쾌지나 칭칭나네와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줄거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 한 소절 한 소절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맞장구를 치는 거죠.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래서 아주 흥겹잖아요. 그런 그 노래들이 뭐냐면 노동요라고 합니다. 노동요.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또 농부가도 마찬가지죠. 봄이 왔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어야 디야 이러고 말이죠. 또 일항을 내자 그러면 이쪽에서 또 어야 디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명나게 또 하죠. 또 우리나라 그 옛날 여인들이 물레를 돌리면서 하는 또 그 물레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레 한 바퀴 돌리면 엽전이 몇 푼 이거 하면 또 우리 이거 팔아서 큰 아이 못 사주고 그러면 물레 이거 돌린다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팔아서 우리 둘째 꽃신 사주고 그래서 울레하면서 재밌게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든 다 똑같아요. 다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고돼 참 인생 따분해. 언제나 나의 인생 속에서 쨍하고 햇빛이 뜰까 이러면 지치고 한없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재밌게 약간 그 한탄도 섞어가면서 구절구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어떤 그 자기들이 하는 동작에 맞추어 가지고 쾌지나 칭칭나네 얼쑤 이래 이렇게 돌리는 소리들이 또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그 노동요에서 보듯이 아마도 이 시편 136편은 성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또 무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욕을 하든지 또 어떤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쾌지나 칭칭나네처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쾌지나 칭칭나네라든지 무슨 강강수월래라든지 물레 이런 그 후렴구가 어떤 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예요.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캐세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또 긍휼과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이 단어에 담은 거예요. 정말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우리를 향한 그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그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오늘은 출애굽부터 이제 쭉 나와요. 어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까지 나왔죠. 오늘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도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또 하는 거예요.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그 다음에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갈대받아 곧 홍해에서 뒤흔들어 흩어버리셨도다.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이게 그 원어의 표현들을 보면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매력에 빠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엎드러뜨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 이렇게 확 흔들어 가지고요 촥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힘이 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막 마음대로 뒤흔들으셔 가지고는 촥 하고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덕분이거든요.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16절. 이제 그의 백성으로 사막을 이리저리 활보하게 하셨도다.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막에는 말이에요, 항상 모래바람이 불고 자결하는 태양, 그리고 밤에는 아주 추운 추위, 그리고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도 짓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막길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자결하는 태양빛 밑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추운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하시면서, 사람이 볼 때는 사막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서는 그렇게 아주 편안한 은신처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길을 가지만 그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장구를 치죠.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험난하죠. 이 세상 괴롭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막 가운데서 백성들을 이리저리 활보치며 활개치며 다닐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전진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위대한 왕들을 치셨도다.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하고 이 유명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수와 대적을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다윗이 야, 이 골리앗, 내가 기가 막히게 돌팔매질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창과 검을 들고 너의 그 가진 당당한 세력과 힘을 의지하여 철 갑옷을 입고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나는 내 손에 든 것은 이 돌팔매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돌팔매보다도 더 강력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너를 치고자 내가 왔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돌팔매를 해가지고 날려보니까 단번에 그 다윗의 손을 벗어난 돌멩이가 이 크고 장대한 장수 골리앗의 그 철 갑옷 요 사이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향하여 꽉 박힌다고요. 그러니까 산채맞았던 그 용사도 그 자리에서 대푸덕 하고 주저앉으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 가지고는 자기 손의 칼로 그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그렇게 힘세다고 자랑했던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들었던 그 칼을 뺏어 가지고 그 칼을 높이 들어갖고 단칼에 그의 목을 딱 하고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진 칼로 적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실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크고 집채만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에 주십니다. 위대한 왕을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 막강한 힘을 가진 왕들을 죽이셨도다.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부족의 왕 시콘도, 우리 성경에 이제 시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발음을 하면 시콘입니다. 시콘. 이 왕의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콘도,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막강한 힘을 가졌고 위대한 왕이었던 시콘도 하나님께서 처치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으로 조용히 지나가고자 했는데 이 시콘은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하나님께서 시콘을 죽여버리셔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샨 부족의 왕 옥도, 이 옥이라는 사람, 이 왕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바샨이라고 하는 부족의 왕이에요. 근데 이 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장대하고 큰 거인이었어요. 나중에 이 옥이 잠을 잤던 그 침대를 뺏었는데 침대가 뭐 엄청나게 컸어요. 굉장히 거인이라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앞날을 가로막는 이런 옥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셨어요.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연약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낙심하게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안 돼 보이는 것이고 순간적으로는 나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될까 그렇게 막막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구 소리가 기쁨이 되어서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소낙비처럼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셨도다.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모리 족속 땅도 또 바산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도 그냥 치거나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땅으로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들과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만 좀 지나가게 좀 해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켜주지 못할 이유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그들이 만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여기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절대로 못 지나간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어떤 내막이 있느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위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도 벌벌벌벌 떨게 했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패배를 시키면 누구를 이긴 거예요?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럼 뭐를 이긴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애굽을 이긴 그 여호와를 이겼으니까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는 거죠. 그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참으셔도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참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음으로 어떤 일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게 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화가 나서 욕할 수도 있고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너 믿었다고 잘 되느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뺏으셔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주셔버려요. 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 놈들하고 무슨 뭐 전쟁 치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 어떤 물류 비용이 있으니까 철도만 놓자 이거야. 철도만 놓고 우린 그 철도 너희들에게 그 철도 이용료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철길만 열어다오. 그래서 그 철길 따라서 우리가 중국이고 유럽이고 러시아고 아프리카로 우리가 이 물품을 이게 수출하는데 좀 그 철길을 좀 이용하자. 북한 놈들이 할까 말까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굉장한 것처럼 까불고 있죠. 보세요. 하나님은 그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뽑으셔가지고 뺏으셔가지고 우리 다 주신다고요. 악한 사람은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집을 한 100채 가진 부자가 여러분들 깔보면서 에이고 어떻게 그렇게 지지하게 살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100채 싹 뽑아갖고 여러분 다 주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멋지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 여러분 함부로 얕잡아 벗어는 안 돼요. 우리가 또 이걸 알았으니까 굉장히 또 자부심을 느끼고 으쓱으쓱 되면 골리앗과 똑같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아픔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22절 그분의 종인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주셨도다.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23절 우리가 천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셨도다.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천박한 상태는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뭐 잘 나가고 또 잘 되고 되는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돈도 잘 벌면 사람들이 확 와서 그냥 뭐 아양을 떨고 알랑방구를 끼고 아는 척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내려가면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돈, 빼앗긴 명예, 떠나간 어떤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다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놓쳐버리면 제일 서러운 게 무시예요. 무시.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내가 가면 휙휙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요. 그리고 주로 듣는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천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아주 가장 밑바닥에 내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24절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멀리 떼어 놓으셨도다.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자, 이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셨다 그랬는데 이 건지셨다는 것은 좀 약간 소극적인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빼내주신 건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를 아예 우리들의 원수에게서 멀리 떼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을 넘나볼래야 넘나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창궐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면 원수가 도무지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애로우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거리를 주시도다.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모든 육체에게 먹거리를 주신대요.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하늘들의 엘에게 감사를 드리세. 실로 그 인애로우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여기 성경에 땅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하늘들의 그 펼쳐진 하늘들에 좌정하고 계신 그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이세요. 다 아셔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애로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노동요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언제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 그 고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렸던 이 놀라운 찬송을 드리면서 실로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시도다.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그분의 인애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